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오순절이 기억하라는 것, 오순절이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기능했던 것,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좀 기대했던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절기가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오순절 절기마저도 무언가를 이제 기억시키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어떤 강렬한 사건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이내 완벽하게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용이하거나 나에게 명예가 될 만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곤 합니다. 그걸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의미 있지만 잊혀지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의미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 기억해야 될 대상까지도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을 수밖에 없었고 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계속, 누군가를 계속 기억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바로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절기 규례를 통해 담아두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순절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기억하라는 것.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내용에서 총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오순절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더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순절 절기를 그 자체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수확을 시작하는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또 하루를 넘기면 50일째가 됩니다. 50일째가 되는 날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핵곡식으로 떡을 만들고요, 흠없는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소제도 드렸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기억하되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모든 소산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현재를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번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실은 실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땅에 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 위에 딛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경작할 땅을, 그 기업을 분할해서 공정하게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소산을 선물로 주신, 거저 주신, 후히 주신 그 존재 역시 하나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을 원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를 추산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후히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 또 나의 가정, 살고 있는 집, 내가 누리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모든 자산들은 내가 노력해서만 얻을 수 있지 않았다 하는 이 겸허한 인정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읊조려지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 확고한 진리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웃을 기억하라. 본문은 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지 않고 22절을 할애하면서 이 본문의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존재가 큰 틀에서 두 존재입니다. 한 존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나오는 또 기억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업이 없어 처량한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가부들,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도 맞지만 기업이 없어서 유리방하고 있는 그 처절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외에 다른 민수기 본문에 보면 거류민들, 객들, 이렇게 나그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기고 돌아봐야 될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시되 무엇이라 설명하시면요,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들도 타국에서 객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혹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이 기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언약의 땅을 할애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지 저 사람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잘나서 내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이 오순절 절기 중심에서 고백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오순절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로 가득 찬 그 현장에서 이 나그네들의 얼굴을 그들 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함으로 그들의 존재를 헤아려야 된다. 그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선에서 이 은혜들을 다 까먹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심을 통해서 기업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 한 두세 대 앞선 선배들에 비해서는 풍요로운 시대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책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켰던 히브리인들이 기억해야 했던 존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손에 무엇인가 있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건사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래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금액과 일부의 시간은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절기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우리 주변에 이 은혜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 참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